오늘은 제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제 53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53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답을 보면 10가지의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10가지를 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의 교회의 그 보편성, 즉 보편성이란 말은 그 유니버설이라 그러는데 공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보편적 교회, 공교회. 그 공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교회라는 원어,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로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아 모인 회중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불러내어진 이 모임, 공동체. 우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찾아오신 거죠. 되찾아오실 때에 어둠에서 불러내셨다. 또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또 골로새서 말씀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불러내셨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 어떤 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불러내어진 성도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셨고 또한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바 하나님께 영원히 영생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회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를 영생과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불러내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호되고 보존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교회가 영생과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또한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의 보편과 특정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표현합니다. 이 보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유니버설, 어디든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 공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특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동의하는 자들의 집회인데 그들 중에는 죽은 교회원들이나 중생하지 않은 교회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걸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외적인 부르심, 즉 외적으로 볼 때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어 성도로 살아가겠다 그 부르심에 왔는데 그러나 그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숙, 내적인 거룩이 없는 그 외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라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받았고 중생하였으며 가시적 교회에 속하여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다. 즉 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에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물고기를 잡지만 처음부터 그 물고기 원하는 물고기만 잡지 않고 다 잡아두고 물고기가 원치 않는 물고기들은 걷어내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수 마귀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지금 그 가라지를 뽑아내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지금 자라야 될 그 벼들조차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마지막 날에 추수 때에 그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해내면 된다. 현재 교회 안에 그 불가시적 교회, 즉 진정으로 거듭난 이들이 가시적 교회, 즉
아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은 과연 누가 그런 외적 내적 부르심을 받고 불가시적 교회 멤버인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품어주고 인내하나 각 개개인 성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라지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가라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저 사람은 가라지다, 저 사람은 가시적 교회에 속한 외적인 부르심만의 사람이다라고 아무도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시적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불가시적 즉 거듭난 사람이야. 물론 그 확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죄 가운데 헤매다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 두려움으로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죠.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래서 그 확신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받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이 의심과 확신은 어느 정도 확신이 강해질 수는 있지만 그 의심은 평생 우리를 뒤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이 타락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공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너 정말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사람 맞아? 너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의 사람 맞아?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지만은 항상 그 의심에 휘둘리죠. 그러나 오히려 그 의심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의심의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과 한 교리와 예배를 고백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며 또한 장소와 의식과 예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는 특정적이다.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천주교회가 이 가시적 교회로서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시적 교회도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시대에 있든 한 믿음을 지닌 모든 택한 자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이며 또한 이 장소 저 장소에서 동일한 믿음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특정적이다. 가시적 교회도 분명히 그 보편성과 특정적인 특질을 갖고 있고 불가시적 교회도 이 보편성과 그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뭐가 가시적 교회 성도인지 누구가 불가시적 교회 성도인지를 모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불가시적 교회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몇 가지 사실로 놀라게 된다 그러죠.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굉장히 놀라게 된답니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놀라는 게 굉장히 큰 놀라움이라는데 저 인간이 구원을 받았네. 저 인간이 구원을 받았네. 물론 천국 가면 아마 저 인간이란 표현도 안 쓰게 되겠죠. 야, 저 사람도 여기 왔네. 깜짝 놀란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놀라겠습니까? 그 사람 어디 갔지? 그 사람 어디 갔지? 이걸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딱 한 가지로만 놀라게 된답니다. 지옥에서는 딱 한 가지만 놀라게 된대요. 그게 뭘까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지옥에서는 요 딱 한 가지만 있다 그래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믿어야 될 것도 믿어지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때만 보일 것이 아니라 정말 아멘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믿어져야 될 것도 믿어지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다가도 오늘도 어떤 죄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또 의심에 둘러싸여서 죽니 사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니 없니, 그렇게 헤맬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기도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적 불가시적 교회를 일컫는 것이다. 교회가 거룩함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이요, 또한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또한 모든 지체들과의 참된 교제를 찾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교회 공교회, 즉 보편적 교회로서의 속성을 네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서의 속성을 논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자질, 교회의 자격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자질을 가졌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자격이 뭔가, 그것을 이 보편적인 속성이라는데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보편성. 이 보편성이 말 그대로 캐톨릭설이라 그러는데, 이 캐톨릭 즉 천주교는 교회 보편성을 외적인 유형교회에서 찾는 반면 개신교는 유형교회도 인정하나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에 속한다. 이걸 아까 가시적, 불가시적 이렇게 말을 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인 보편 혹은 이 전체 교회는 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니 택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에 하나로 모여진다.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보이는 교회, 우리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예배당 안에 성도들의 모임, 또 어떤 회중,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진정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와 진정한 이 알곡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편에서 좀 더 해석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의식, 예식,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 그래서 심지어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화채설이라 그래서 성찬을 때는, 그래서 떡은 성도들에게 나누지만은 그 포도주는 이 신부만 대표성을 가지고 마시죠. 이것이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나눠질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 떡도 실제 성도들이 취할 때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라고 믿고, 또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함부로 성도들 나누지 않고 신부가 대표로 마시게 되죠. 그리고 그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과 예식 자체를 교회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적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이에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적 측면에서 특정한 연령이나 계층이나 학번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천하든지 미련하든지 어리석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부르신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보편성, 즉 교회가 존재케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욥기가 쓰여진 연대를 보면 모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동방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욥과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보편성이죠. 모든 시대에 어느 공간이든 교회가 있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더,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야의 그런 한탄의 기도와 같은 기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조차도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토로하자 주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후가 있고 엘리사도 있거니와 숨겨놓은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 그래서 그 아합 당시에 그 아합의 신하 중에 오바다라는 자를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50명 100명씩 그 굴에 숨겨둔 그 엘리야가 찾지 못했던 7,000명의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을 그게 맞춰 적용하자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일터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내 가정에서 예수를 누가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나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부르셨다면 어딘가에 분명한 그 보편적 교회, 그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부름을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보편적, 즉 나 한 사람 부름을 받았다 여기지만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속성, 자격은 교회 통일성입니다. Unity of the Church.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하나 되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가 분산해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교회의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 회원들의 마음이 나뉘고 서로 갈라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교회 속성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화합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적인 안에도 적용되지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교회, 즉 교회론적 말씀 해석의 차이로 교파가 갈려져 있고 교단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와 교단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통일성, 즉 교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해석적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해석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끼리 그 해석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러면 따로 그냥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사실 교단이나 교파적 색깔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가보면 그 교단의 누구도 저도 좀 알고 있고 그 교파의 누구도 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가 제일 교단적 색깔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줏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통일성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장로교 배경에서 자라서 저는 합동측에서 자랐죠. 그리고 합동측 신학교인 대구 신학교, 나중에 대신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계명대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계명대학교는 통합측 교단이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 한남대학교하고 그 교단 배경이 같죠. 그래서 그 계명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통합적 신학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사당동 우리 총신 합동 일반대학원 기독교 교육학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간 것이 아주 서퍼시픽 그 소위 말하는 성결교와 감리교 목사님들이 와 있더라고요. 장로교 배경은 거의 사람이 없고 저 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성결교와 그 웨슬리안이라 그럽니다. 성결교 감리교의 그 신학 배경을 그 존 웨슬리, 그 웨슬리안에서 이제 교단이 신학이 태동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결교 감리교 목사님들 교제하다 보니까 합동측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무조건 틀린 것만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텍사스로 갔을 때는 침례 신학을 또 했잖아요. 침례 신학 갔더니 세상에 제가 조직 신학을 다 마쳤는데 이 침례교에서는 무조건 조직 신학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했던 게, 이 침례 교파의 색깔은 원래 조직 신학, 그런 조직적 신학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신학교인데 저보고 조직 신학을 다시 하라더라고요. 그 제가 참 자기 색깔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대표적인 그 PCUSA라 그래서 미국 장로교 이제 교단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에게 오셨던 박준호 목사님 교회 섬기셨던 교회인데, 근데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로 치면 통합측보다는 기독교 장로교하고 가깝습니다. 기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정치적인 부분에서 참 교회가 든든한데 너무 그 조직적 틀이 강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섬기다가 제가 버지니아로 갔을 때는 침례 교회에서 또 1년을 섬겼어요. 참, 아니 저는 그냥 출석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사역을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미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침례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그 셀교회였어요. 우리로 치면 목장인데 정말 사역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각 목장 셀에서 엄청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섬겼던 교회가, 여기 보면 을지대학병원 밑에 보면 옛들 순복음교회라고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가 속한 그 포스케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다시 오시는 구주시다,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재림의 주시다, 그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내용을 주로 믿는다 해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단, 우리 한국으로 치면 순복음인데 그 오순절 교단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교회에 제가 안수를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안수를 못 받은 이유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타락, 즉 배교를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배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거절한 것처럼 보인 것은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들의 믿음을 거절한 것이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안수를 못 받았죠. 거절당했습니다. 안수 신청했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게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단지 그 해석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그 적용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파와 교단, 즉 이단이 아니라면 모든 교파와 교단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통일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공조해야 한다라고 그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이 자격은 거룩성입니다. 홀리니스. 성도들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성도들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또 죽으실 때는 성도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전가됩니다. 성도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성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에서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참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저는 교회도 거룩할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4대 교회. 근데 그 죽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라고 말하는 그 이유 하나로 거룩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절대적으로 거룩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양 때문에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를 닮아 자라나는 거룩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의 자격은 불멸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탄압 때문에 보이는 교회 중 일부가 없어질 수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며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은 사람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분명히 교회의 보편성이며 불멸성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가 공유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다섯 번째,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나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자격과 자질의 결정은 우리에게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성도와 교회에 전가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붙들고 계신다는 이유로 그 어떤 죄인들도 용납되어지고 기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용납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며 구원을 유지하는 비결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